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해도 신명기 첫 장이니까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로서 또한 새로운 은혜에 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실패를 경험 삼아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새벽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마다 안수안찰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신명기 참 민수기까지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비록 간단하겠지만 전체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도 제게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자 읽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교할까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또한 의미가 녹아져 있구나 저 스스로도 확인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세 모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1장부터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합독을 한 것처럼 모세가 지난 날을 이제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왔고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한 것에 대한 많은 회상을 하는 거죠.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아마 그것을 격정을 참지 못하고 바위를 명하라 하신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쳤죠. 그것은 자기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또 앞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 짧은 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여지없이 포착이 되어졌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수고했고 애썼고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와 보지만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에 다른 것들은 그래도 많이 용납하시는 편인데 이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주 격렬하게 그 부분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부추기거든요.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실 그 말이 상당히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 지도자고 장관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공부 잘했다고 해서 지도자 되는 거는 결코 아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고 융화를 시켜야 되는 게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꼬드겨서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몇몇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에 정말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행사함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그 유혹이 많이 오곤 하죠. 조금만 교세가 커지고 조금만 뭔가 능력 있는 그러한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눈덩이처럼 부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목사는 뭐 하나님도 죽어 이랬다고 소리까지 한 그런 망발을 한 그런 목회자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앞장서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는 사탄의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죄악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말 아침 밭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풀들이 많이 솟아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좀 보기가 그럴 뿐이지. 그런데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정작 가꾸어야 할 나무들을 해치는 것들이 있죠. 또 넝쿨로 올라와요. 넝쿨로 올라와서 우리가 잘 가꿔야 하는 그러한 나무들을 감아서 거기서 자양분을 빼먹으면서 고사시켜 버리죠. 그런 풀들이 뭐 요즘은 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가시 풀이라고 그러나요? 예, 오늘도 오면서 몇 뿌리 뽑으니까는 지나가던 사람이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서 같이 몇 뿌리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뿌리 좀 뽑고 왔습니다만 매일같이 뽑아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무수하게 자라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그래도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초들을 뽑아내는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율법을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죄의 생각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는 거기서 아주 교만한 아주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풀이 자라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죠. 모세도 순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사건이 결국은 수고했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쫙 물론 모압 평지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이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염해가 있는 우리 이제 그것을 사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염해로 나옵니다. 소음기가 많은 바다라 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는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하니까는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할지라도 일단 해수면보다는 뭐 한 어느 정도는 해수면보다 높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염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강은 해수면보다도 400m가 아래예요. 400m가 밑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 있는 곳이니까는 이렇게 요단강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눈 아래에 펼쳐진 것이죠. 그 너머에 가나안 땅. 그동안 그들이 본 건 뭡니까?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를 겪어왔어요. 바람이 불면 모래 돌풍이 불어서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그 모래가 들어가니까는 그냥 옷으로 얼굴을 감싸 안아야 하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40년. 참 모세가 이제 푸른 들판을 바라보는 거에 멀리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그리고 현재 자기가 있는 땅도 목초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냥 참 이 푸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40년 만에 보는 거죠. 40년 만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좀 편히 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을 한번 회상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푸른 저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너희들은 잘 파악해야 한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쭉 이게 그냥
이 회한이 이게 신명기 전체가 끝나는 이제 지금 이제 34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잠깐 하려고 했던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200만 장정만 60만을 쫙 두고 그 앞에 서서 말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중간에 전달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마이크는 없는데 아니면 앞에서 듣고 뒤로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리게 하였는지,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쓰셨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일단은 남자만 계수한 게 5천 명이니까는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됐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같아서는 뭐 어림도 없죠. 워낙 소음이 커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조용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들으려고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일일이 다 듣게 해 주셨을 겁니다. 요즘은 뭐 마이크 시스템이나 음향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때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모세의 입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5.0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눈이 좋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2.0, 1.5를 45세까지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작은 글씨가 다 보여요. 근데 조금만 눈 저간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게 보이냐고 저보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시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것이 의아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5.0이면 도대체 어떨까? 도대체 어떤 것까지 볼까? 매의 눈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 하늘 꼭대기에서 그냥 여기에 기어다니는 곤충을 볼 정도라고 하고요. 요즘 인공위성에서 카메라로 잡으면은 공원에 벤치에 신문을 이렇게 가리우고 누워 있는 사람의 그 신문 글자까지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과학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어디 그거 못 저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왜 40년을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굶은 자가 없었거든요. 그 광야라고 하는 데는 그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지나와서 푸른 초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기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광야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오는 것인데 저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게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신명기에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학문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측면에서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삶을 힘들게 했던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범죄하고 여러 가지로 원망한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뿐이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광야의 40년이었다 하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말씀대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하게 척결해내지 못하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정말 처절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정말 저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음성은 각 사람에게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들려졌을 겁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철저하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신명기의 그 전체적인 설교를 시작하니까 우리 꼭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곳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다스리고 다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그 풀들을 다 뽑아내실 수 있는 정말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마음을 정말 처절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셔서 이제 참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시교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들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 안에서 순종을 다짐하면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